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에 평안, 건강, 형통, 성공을 떠올리지만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복음에 충실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추구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기준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때에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기를 싫어하듯이 우리가 의롭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박해는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로마 권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박해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배척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믿는 자녀가 부모의 반대 속에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핵심은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워서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조롱과 배척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박해가 단순히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을 먹고 거짓으로 비방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인육을 먹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퍼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왜곡합니다. 우리를 향한 거짓된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조차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상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을 떠돌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은 역설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만 이 말씀이 이해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이며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수모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주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지만 기뻐하는 성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흔히 복을 평안과 안락함, 분족한 삶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박해조차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조롱받을 때 용기를 잃고 세상의 비난 앞에서 물러서며 때로는 주님의 복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손해도 감당하지 못하며 믿음을 지키는 대신 타협을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거짓으로 비방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박해받는 삶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박해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고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 한국어 학당, 예배 섬김이 학교센터 사역이 온라인상으로 잘 진행되고 새로운 훈련 지체들이 합류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